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행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오래 받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혜 있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주의해서 행함으로 지혜 있는 자 같은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행할 것은 무엇인가? 이게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내게 준 시간을 선용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서 그 세월을 아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2편 마지막 절을 보면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질 때에 처처해서 악인들이 횡행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루함. 다시 말하면 무가치한 것, 가치가 없는 것들이 높아지고 인정받고 대접을 받고 힘을 쓸 때 처처에서는 악인들이 횡행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재도 받지 않고 악인들이 활동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때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세월을 아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행하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여러 가지겠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안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서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는 술 취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입니다. 방탕은 축제의 행렬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의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오면 그 충만에 대한 결과도 있습니다. 옛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났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되었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었다. 이것은 뭐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마리아에게 되어진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입니다. 옛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는 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예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단회직이었지만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렸습니다. 그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은 그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게 됐고 광야에 가서 40일을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귀 시험을 3가지나 받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을 때 그리고 임했을 때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했고 충만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곧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이끌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약 120명 정도가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불같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소리. 그 소리는 그 완전 온집에 가득했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고 각 사람 무리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도 보여졌고 그러더니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소리의 역사였고 그 다음에 소리가 있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임하였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그 방언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어찌 저 사람들이 우리말을 할까 해서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술 먹고 술주정한다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다른 방언으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길담에 모인 곳이 진도라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에서 전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전도하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전하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은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쯤 되니까 갑자기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대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두려움을 쫓아내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모세 광야교회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가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보좌가 보였습니다. 보좌 옆에 서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 받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보좌 옆에 서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죽게 했습니다. 스데반이가 설교하다 죽은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여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린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좌편에 계시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것이 보여지고 보좌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졌을 때 그걸 그대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것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눈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도 보일 수 있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지 않는 자는 바로 술 취하는 자예요. 술 취한 자는 방탕하는 자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냐 육체의 사람이냐 이것은 지혜 있느냐 지혜 있게 사느냐 지혜롭게 살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하행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찬송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찬송하는 자, 다시 말하면 시를 노래하는 자, 찬송하는 자, 신령한 노래들을 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부를 노래는 시입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는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이런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르면 여러분들도 함께 부르는 겁니다. 화답입니다.
그리고 화답을 하면서 함께 불러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면 함께 부르는 건 서로 화답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주께 노래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찬송 불러야 한다. 화답, 서로 입에서 나오는 화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는 주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항상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그 감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냥 복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차입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피차 복종입니다. 복종. 이렇게 하는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행하는 삶은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